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2장. 요절 말씀으로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이루가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history라고 말하는데 결국 이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his story, 그분의 역사인 것입니다. 온 세상을 충원하시며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아담을 통해서 에덴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이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인간의 역사인데 우리가 모든 말씀을 볼 때 바로 이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도 바로 이 관점,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볼 때만 이 사도행전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제대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예루살렘에 시작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 교회를 통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때 또 다른 역사가 있죠.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것을 저지하려는 마귀의 자녀들, 즉 빛과 어둠의 자녀들이 전쟁하는 역사가 인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이 12사도들 중에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고 또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건은 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막으려 하는 뱀의 후손들이 연의 후손을 대적하여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 권세 앞에 교회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적의 어둠의 권세자를 뚫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건져내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권세는 그 당시에 교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1919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는 주님, 우리 미션 트레이팅 처치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자녀의 권세, 장자의 권세를 2019년에는 믿음으로 상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확신 가운데 입을 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믿음으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주의 천사들도 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정복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합심하여 모여 기도할 때 아직까지도 지옥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서 갇혀있는 이 영혼들이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림으로 주님 앞에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2019년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한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고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 무교지리라.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 지금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 베드로까지 감옥에 가둬놓고 내일이면 그 다음 날이면 사형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한번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때가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었습니다. 무교절. 6월절이라는 무교절. 이 절기는 모든 유대인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자기를 보여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하는 무교절, 그리고 장막절, 그리고 오순절. 이 세 절기 가운데 한 절기였죠. 그러면 무교절과 유월절의 유래는 어떻게 됩니까? 무교절과 유월절은 엄격히 말하면 각기 다른 절기지만 같은 기간에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그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은 절기에 지켰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즉 유월절과 무교절이 날짜가 겹치기 때문에 같은 절기에 지켰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성경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에 무교절을 지키라는 규례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개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기로로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라.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유가 뭐죠? 바로 그 날에 400년 동안 바로의 권세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날에 주님의 큰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날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무교절을 왜 지키라고 했냐고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바알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억압당하며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큰 팔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구원한 날, 그 날을 기억하며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은 왜 지키라고 했죠?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라. 가족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라.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럼 유월절은 왜 지키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한 그날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애굽 땅의 모든 집에 초태생,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의 처음 모든 것을 죽이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이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는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에 초태생이 다 죽었습니다. 첫것이 죽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집안의 사람 다 죽은 겁니다. 왜? 첫것은 대표니까. 첫것이 다 죽었는데 이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에 와서는 초태생을 죽이지 않고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갔단 말이죠. 왜 넘어갔습니까? 그 집에 갔더니 그 죽은 사람 대신에 누가 죽어 있었어요. 대신 어린 양이 죽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이 피를 쏟고 죽어 있었고 그 죽음의 증거로서 문설주에 피가 바른 것을 보면서 아, 이 집은 이미 심판이 집행되었구나 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Passover, 유월절의 말은 넘어갔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사람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죄로 말하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어린 양이 죽어준 것,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자기들 구원받은 것을 기념만 하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의 이 모든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왜?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열심히 연구했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증거였습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모세도 나에 관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출애굽기 누가 기록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를 주님으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려 할 때 바로 이 사건을 통해 누구를 계시하기 원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계를 보여주려고 무교절과 유월절을 그 사건을 허락하시고 이것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신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풀었다면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무교절은 바로의 권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살다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뭐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했다 할지라도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다 사단의 권세로 태어납니다. 평생을 마귀의 권세로 살았던 거죠. 이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계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메시아를 환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부했단 말이죠. 유월절은 또 뭐죠? 죄의 싹은 사망인데 내가 하나님의 범죄여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어린 양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라고 주신 건데 그것을 기념하면서 성경에 그렇게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어린 양이 왔을 때 그분을 메시아로 환영해야 되는데 그분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한 일이죠.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부전히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영생 얻는 줄 알고 부전히 절기를 지키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만 행한 일입니까? 오늘날은 이런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왜 이들이 성경을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외우고 살려가면서 실패했는지 마귀의 편에서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의 동기입니다. 마음의 동기.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려고 했냐 말이죠.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요한복음 5장에 똑같은 요한복음 5장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동기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동기의 불을 보니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는 영광을 구했구나. 사람으로부터는 영광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면서. 우리의 동기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동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동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동기가 발라야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뀐 거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것을 보는 관점, 시각이 바꿔버리면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마귀의 편에 서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유대인의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눈이 가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결국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바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준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나사렛 예수가 이미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도와주시고 이방인 교회와 함께 한 몸으로 이루어서 이제 온전한 성전이 되어서 주님 오실 길 예배하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동기와 그리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눠봤습니다. 이거 잘못되면 우리도 똑같은 오리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하면서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때는 바로 무교절과 유월절이었죠. 그죠? 무교절과 유월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신 그날에 예수님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이젠 동일한 절기에 주의 몸된 교회를 지금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젠가 하면 성경 말씀을 연구해보면 사도행전 11장 마지막 부분과 12장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그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헌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왔던 때입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마지막 부분 27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현대의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다. 그들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님의 감동으로 온 세계에 큰 흉년이 될 것을 예언했는데 마침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 예언대로 흉년이 들었다. 그곳 신자들은 각자 힘닿는 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 돕기로 결정하고 흥금을 모아 바나바와 사울편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에게 보냈다. 그때 언제냐면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흉년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걸 보면서 흥금을 모아가지고 그 흥금을 바나바와 바울의 편에 보내 예루살렘 장로에게 보내선 때입니다. 그죠? 그때가 11장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12장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마지막에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12장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가 보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11장 마지막과 12장 마지막 중간에 이 말씀이 있는데 그 중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눠본 사건인데 이 사건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헌금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예루살렘 장로에게 이것을 전달한 바로 그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지금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이미 칼로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까지 잡혀서 유월절이 끝나면 사형집행을 당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헤롯이 베드로를 잡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 헤롯이 베드로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백성 앞에 끌어내서 뭐 하겠다는 거죠? 지금 개혁 성경에는 없지만 Amplified 버전을 보면 백성 앞에 끌어내어서 뭐 하겠다고? For execu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형 집행하려고 끌어내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죽였는데 이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죠. 헤롯은 이걸 보고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왜 헤롯은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영적으로는 그 뒤에 어둠의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그는 마귀의 자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만 또 자기로서는 개인적으로는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근데 지금 누구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고 이제 야곱의 형 에스가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어서 지금 에돔 사람들은 에스의 후손들입니다. 에스와 야곱이 늘 싸웠는데 에돔과 이스라엘도 싸웠단 말이죠. 원수난의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유대인 땅을 다스리고 있으니 얼마나 헤롯이 힘들겠습니까? 유대인이 잘 보여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놨는데 지금 내일이면 엑스큐션이 있을 겁니다. 사형 집행이 있을 건데 밤새도록 혹시 무슨 일이 날까봐 내 팀이 밤새도록 지키겠습니다. 16명의 군사를 파송해가지고 밤새도록 지켰는데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즉 4명의 군사가 한조가 돼가지고 어떤 시간에 지키고 있는데 2명은 아예 감옥 안에 들어갔습니다. 감옥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를 꽁꽁 묶어가지고 또 자기에게 묶어놓고 그 다음에 또 한 군사도 꽁꽁 묶어 자기에게 묶어놓고 이렇게 다 묶여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지금 베드로가 있는데 군사들이 둘이서 같이 묶여가 지키고 있는 거죠. 밖에서는 또 2명의 군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키고 있을까? 왜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 잡혀가 감옥에 갇혔는데 아침에 이제 공회 앞에 데리고 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감옥 안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끄집어내가 성전에서 복음을 선포하겠다는 말이죠. 이것을 헤롯이 알아내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헤롯은 마치 이 베드로가 중재는 것처럼 언제든지 탈출할 수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군사를 집어넣어가지고 강력하게 지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결국은 대제사장들이 사도행전 5장에 복음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붙잡아 놓은 것이나 헤롯이 유대인을 만족해 하려고 베드로를 이렇게 철저하게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 뒤에 누가 있습니까? 어둠의 권세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셔야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은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가 우리 자신을 대신해 죽으신 것은 이제는 모든 불법 속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되는 친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과 건너올 기름 받고 가는 곳마다 이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마귀에 붙잡힌 모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즉 사단의 권세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일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악은 주님의 뜻대로 사느냐 주님의 뜻을 거역하느냐 이것이 도덕적으로 사느냐 도덕지지 못하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받은 자인데 즉 이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나를 구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를 부름받은 거죠. 우리 모두가 저뿐만 아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 명령 저만 받은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께 물어보세요. 나의 존재는 이제는 예수님처럼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행하면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고 있다. 그 문제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에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의 성리를 선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든지 왜 주님께서 이곳에 오시도록 예배하고 기도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야지 이 결박이 풀어집니다. 주님이 오셔야지 죄를 죄로 깨닫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묶여 있습니까? 뭔가 알게 모르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놨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우상이 있습니다. 그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지금 우리를 얽어매고 영적인 감옥에 가둬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미션 트리튼 처치 하니까 복음을 듣고 있고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머리껏 뜨고 동의하고 있으니까 끝난 겁니까? 만약 묶여있다 하면 지금 여러분은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아니라 여전히 내일이 바쁜 거예요. 내일이 바빠서 이렇게 계속 살다가 오늘 갑자기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 알았는데 주님 하시잖아. 내가 얼마나 바빴는지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주님께? 주님 말씀대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었을 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제는 이 말씀을 살아내도록 결박이 풀 때까지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죠. 간절히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통하게 하시고 여기서 벗어나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까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힘써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정말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버리지 못한 악습이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모을 때마다 그냥 앞에서 찬양도 하시는 분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고 있는 거죠. 이 전쟁하는 사람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고 장제의 권세를 갖고 있고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권세 갖고 있는 사람이 사령관 입을 닫고 있으면 어떻게 천사들 움직이겠습니까? 부르짖으셔야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개인적으로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못 받은 땅에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이 영혼들 그러나 여전히 묶여있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모든 결박을 푸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할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같이 했을 때 교회는 뭘 하고 있었느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지금 베드로 잡혀가 내리면 죽는데 기도한다고 뭔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이렇게 행동해야죠. 우리 중에 누가 헤롯과 아주 친밀하게 교통하는 사람이 없느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그 사람 찾아가서 뇌물을 줘서라도 헤롯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베드로 사도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계획을 짜든지 아니면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그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에 쳐들어가가지고 건져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계신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복음을 막는 저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꼭 조각시죠. 세상의 권세자들, 우리를 핍박한 사람들은 그냥 도구에 불과합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공격해야 되죠?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통해 역사가 있는 어둠의 권세를 결박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세자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한연 악한 영대에 대한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 싸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계신 이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시려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이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 안이 환해졌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끼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손목에서 떨어져 나갔다. 천사가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으라 하고 말하므로 베드로는 그대로 하였다. 그리고 천사는 다시 그에게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느라 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나오긴 했으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 줄 모르고 환상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와 둘째의 초소를 지나 시가지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자 그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들이 그 문을 나와 한 걸을 걸어갈 때 갑자기 천사가 베드로를 떠났다. 11절에 그제서야 베드로는 제정신이 들어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 자기를 헤롯의 손에서 구출하시고 유대인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 유대인들이 뭘 기대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뭘 지금 기대하고 있죠? 내일 6월절 끝나면 이제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베드로 나와서 야고보처럼 죽는 거야.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기대하고 있는데 바로 그 기대를 무너뜨리고 주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천사를 보내서 주의 종 베드로를 건져내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한 건 뭔가 하면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면 그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제 2차 전쟁을 떠나면서 그들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 인도를 받고 마게도냐로 옵니다. 마게도냐에 왔는데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였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께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복음 전한 전도연을 자기 집으로 환영하죠. 받아들이고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고 그 빌립보 교회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에서 기도하고 물질을 후원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교회입니까?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끝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가둬지게 되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유대인들이 막 바울과 실라를 막 비난하는데 그 도시의 치안관들이 와가지고 신문도 안 해보고 채찍을 때리고 감옥에서 가장 제일 깊은 안쪽 깊숙한 감방에다가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였죠. 로마 시민권자는 신문을 하지 않고 아무런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자를 갖다가 그냥
채찍에 때리고 감옥에 가장 깊은 곳에 가둬놓았단 말이죠.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바울과 실라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고 이곳까지 온 거죠.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곳에서 운명을 불평한 것이 아니라 감옥의 가장 깊은 춥고 배고프고 아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바로 그때 천사가 동원됩니다. 16장에 천사가 동원됐다는 말이 없지만 우리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잖아, 그죠? 옥토가 흔들리면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12장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흔들리면서 감옥의 터가 흔들리면서 감옥 문이 열리고 제수를 묶였던 쇠사슬이 다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제수들이 다 떠난 줄 알고 자기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다 알겠다고 안심하라고. 그래서 그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온 간수장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날 밤에. 근데 아침이 됐어요. 앞에 뒤 말도 없이 취한관들이 자기 직원을 보내가지고 그 두 사람 내보내 이렇게 말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문도 안 하고 채찍질하고 감옥에 침을 던지고 또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나가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겠죠? 교회가 두 사람이죠, 그죠? 바울과 실라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복음의 세력을 막는 어둠의 권세들이 묶임을 당하고 천사가 나와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고 또 간수와 간수장의 모든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취한간의 이 어두운 눈을 열어주니까 바울과 실라를 핍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감옥에 치분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준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교회가 이 권세를 믿고 합심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묶여있는 자기 백성들을 풀으신단 말이에요.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의 영적 실체는 사단의 권세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낼 때도 바울아 너는 가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자기들이 사단의 권세를 살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뭔가를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불신자뿐이겠습니까? 믿는 자들도 우리 자신도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열어놓은 문을 통해서 어둠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묶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실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출성도 잘하고 있고 교회 활동에 열심히 헌신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천국 가겠지 이렇게 살면 안 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죠?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흘려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성령과 권능으로 견보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6절 7절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려던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개의 쇠사슬에 매어 두 군인 틈에서 자고 있었고 문 앞에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 안이 환해졌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어스러 나가라 하고 말했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손목에서 떨어져 나갔다. 지금 내리면 나가서 사형을 받을 이 사람이 지금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내리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베드로가 놀라운 평강 가운데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행한 거 아십니까? 자기 열심으로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감옥에까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잡히시는 날 도망가가지고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어요. 왜?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근데 지금 내일이면 사형을 받는 겁니다. 근데 지금 깊이 잠을 자고 있어요. 도대체 이 평강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는 이 평강의 비밀을 발견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로서 마태복음 24장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핍박을 받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핍박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해서 어떻게 하죠? 배도합니다. 배도. 그리고 거짓 선자가 왜곡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배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배도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 마지막 때 우리는 큰 환난 가운데서 또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우리 믿음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평강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주는 평강이 아니죠. 환경 안에서 오는 평강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어떻게 베드로가 누리게 됐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2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현대 성경으로 이사야 26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의지하고 마음이 한결같은 자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 이 베드로의 평강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온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평강입니다. 이건 환경에서 온 평강이 아니에요. 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실 거야. 그래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는 평강이죠. 이 평강을 우리 마지막 때 누리려면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냐? 맹목적으로 믿습니다가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나 이 감옥에서 건져내 주실 거야. 나를 위해서 이런 전인을 하실 거야. 그런 가운데 평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내 기대대로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주님 버리시겠어요? 주님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되 무엇을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으셔야죠.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이제 이방 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전도 초토화되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든지 그가 원하는 자에게 나라를 주신다 라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다니엘서 4장 17절, 25절, 5장 21절에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무엇을 믿냐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우리의 목을 자를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갈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도 이 적그리스도 통치까지 주님의 지혜 가운데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으셔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다니엘서에 바로 이러한 약속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얻기 전에 성도들이 환난,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이 뿔이 전쟁을 일으켜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 그가 장차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할 것이며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다. 다니엘이 본 이 뿔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이 뿔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서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보면 이 오버랩되죠. 다니엘은 BC 한 500년 정도에 주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고 예언하였고 사도 요한은 AD 한 90년 전에 이걸 예언했는데 60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두 사람의 예언이 마지막 때를 보는 관점이 똑같습니다. 즉 동일한 성령께서 마지막 때를 예언하면서 마지막 때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통치에서 핍박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알고 준비하셔야지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환난과 핍박 오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준비하셔야죠. 왜 이 환난을 허락하시냐? 다니엘서 12장 10절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시련과 박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될 것이나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할 것이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오직 지혜로운 자만 깨달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시련을 허락하시느냐? 이 시련을 통해서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습니다. 이기는 자만이 생명나무의 시간을 먹고 이기는 자만이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고 이기는 자만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허려지지 않고 이기는 자만이 내각이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릴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이기려면 뭐 전쟁이 있어야죠. 내가 전쟁도 안 해봤는데 안 했는데 이기는지 안 이기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이기는 자로 세우셔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그리고 그를 보좌에 앉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부럽게 하시고 그리스도 함께 다스리게 하려고 그 시즌은 반드시 우리에게 와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만 결국은 마지막 때 열방의 모든 나라는 무너지고 어떤 나라가 서죠? 하나님의 세우시는 한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다.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세워지면 그 나라는 누가 통치하느냐? 바로 다니엘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영원히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목변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되겠어요? 부활해야죠. 마지막 때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예수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교리가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심판하실 거란 말이죠. 바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행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불법과 죄와 사단의 것을 구원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것은 나의 선택,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주의 뜻을 따라 행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고 그냥 세상을 즐기면서 살 것이냐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 이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이미 죽어서 땅속에 묻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며 그 가운데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12장 3절 지혜로운 자들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 영광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떠한 일이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 없어질 이 생명을 위해서 썩어 없어질 물질을 위해서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어떤 가족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이라고. 여러분 이건 주님의 경고입니다. 경고.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안전장치를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나의 지각에 뛰어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이 계획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야 합니다. 왜? 이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기 때문에. 그다음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이것을 약속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쉬운 말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 기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의 고백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을 해가지고 채찍에 맞고 나오면서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나오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능력받게 합당한 자를 여기면 기뻐하고 나온 것입니다. 이런 일이 초대기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찾으셔야죠. 그뿐 아니라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단련시켜주며 그러한 성품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처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내할 때 이러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핍박과 어려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품은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계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핍박 환난 가운데 인내할 때 주님께서 아름답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요한일서 4장 18절 쉬운 말 성경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사람은 아직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실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론은 알겠는데 경험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죽기를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하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사망이 왕노라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마귀가 지금 왕노라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신 목적, 그 큰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주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법적으로 마귀가 더 이상 우리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큰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평생 마귀에 붙잡혀 종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 죽음의 두려움까지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님의 신뢰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 미션 13 처치가 왜 3.18 교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다니엘서 3장 18절의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금시장에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진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빌론 왕이 사드락과 메삭을 아껴가지고 야, 이제라도 이 신상에 절하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고. 그때 고백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 고백이 바로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왕이시여 그리하지 아니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혹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과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성전에다가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에게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죽일 그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경전을 주장하면서 표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고 판결을 못하게 할 때, 그때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가 아닌 다른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면 가능하다 이거죠. 또 미션 3.18에 주신 말씀 있죠. 에베소서 3장 18절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하노라.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성도를 위한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3장 18절, 에베소 3장 18절의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 들어가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만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계신 이 놀라운 계획과 우리를 이 계획 가운데 이끌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독생해 주신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계속 찾게 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난 베드로가 어디로 갔죠?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깨달았노라 하고 깨닫고 어디로 가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았습니다. 그 말은 뭐죠? 지금 베드로는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누구 집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걸 알았다는 거죠. 그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모였다? 집에 모였습니다.
집에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집에서 모이는 영혼들을 주의 제도로 양육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가 다 집에서 모였다는 증거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또 골로새 4장 15절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고 또 바울이 빌레몬의 사람에게 편지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초대교회는 다 교회가 어디서 모임을 가졌죠? 가정에서 집에서 모였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죠? 결국 마지막 때 교회도 가정교회 홈처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종교인들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정부와 타협하지 않는 모든 교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핍박을 받게 돼요. 그죠? 가짜 교회는 결국 마귀의 하수인이잖아요. 그죠? 이런 자들은 간판을 걸고 계속해서 교회를 할 겁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는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고 그런 교회는 다 핍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겁니까? 다 가정에서 모일 수밖에 없어요. 간판 걸고 이렇게 모일 수 없습니다. 미션 트리튼 처치 시간 정해놓고 언제 옵니다. 웹사이트 올려가지고 이렇게 모일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 피해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걸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 우리가 왜 매주에 이렇게 모이면서 또 2주 한 번씩이지만 지역별로 지역 리더를 세워가지고 가정교회 하는 줄 아시겠죠? 이게 실제적으로 교회로 펑션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 복음이 선포되고 이곳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양육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기름 부심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모이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모이는 게 훨씬 효과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모이면 다 여러분 앉아 계시잖아요. 이렇게. 그죠? 몇몇 사람은 찬양인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렇게 모일 때도 있었죠. 순회하는 전임사역자가 한 지역에 들어가면 어떤 한 지역에 모일 때 이제 그때는 특별한 시간이죠. 사도들과 예언자들과 그리고 전도자들과 목사와 교사 이 오중 사역자들이 순회할 때는 다 뭐 이렇게 하지만 보통 때는 자기 교회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그 리더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언하면서 교회가 몸을 통해 역사하셨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움직여야 된단 말입니다. 사는 지체로서 펑션해야지 그리스도 몸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데 사랑으로 자기 연사를 따라 세우지 않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고 성령을 받으시면 교회는 펑션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펑션 되려면 가정교회가 가장 효과적인 거죠. 이 가정교회가 살아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 구역 모임에 익숙했잖아요. 모이면 그냥 스케줄대로 그냥 찬양 먹고 가고 누가 기도하고 간단히 말씀 나누고 뭐 교제하고 기도 제목에서 나누고 밥 먹고 헤어지고 그죠? 이런 그냥 포맷 가운데서 굴러가고 있는데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성령인들을 받아서 성도의 자기 연설을 따라 사역하거나 예언하거나 치료하거나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리더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인들을 받는 목회를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교회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베드로가 그때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때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교회는 아마 밤을 세워서 기도했을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기도를 하되 어떻게? 끝까지.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기 전에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 읽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도 안 나시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에 제물을 살랐습니다. 기도를 마쳐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이 세워졌지만 기도를 마치기 전에는 불이 나잖아요. 성전을 세워놨지만 역대하 5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나팔 분자 나팔 불고 노래한 자는 노래하고 뭐 북을 치다 북을 치고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전쟁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런 열광적인 예배를 통하여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예배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사장도 그 영광 때문에 서서 섬기지 못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발 앞에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지만 거룩한 경외함이 우리가 없는 거죠. 경외함이. 그러나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냥 무릎 꿇어야죠.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되 그냥 기도만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다른 표적으로 함께 하시겠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 너도 할 것이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믿는 모든 사람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시행하리라. 그러므로 내 힘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계속 반복해서 약속하시죠. 요한에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해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엘리야 너 가가지고 이제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을 거라고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선포를 하고 뭘 하죠? 야고보서에 보면 그가 비 오지 않기를 3년 반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기도를 드시고 3년 반 동안 비를 안 내리세요.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주님이 다시 엘리야를 부릅니다. 야 3년 반 이제 기한이 찼다. 너는 가서 비 올 것이라 말해라. 선포했습니다.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비가 왔나요? 비가 안 오죠. 언제까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갈멜산에서 올라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종을 보냈습니다. 종이 돌았는데 아직 비올 아무런 낌새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간절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7번째 기도했을 때 마침내 비가 오는 것이죠. 7번은 완전한 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엘리야는 이 원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을지라도 이 땅에 주의 나라의 뜻을 집행하도록 부름받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를 하되 언제까지? 끝까지 해야죠. 끝까지. 왜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분명히 주님의 뜻인데 기도하면 멈춥니까? 믿음의 부족. 왜 믿음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또 환경을 보고 내 경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주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포기하느냐?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만 마귀가 던져준 말씀을 붙잡는 거죠. 오늘날은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환경과 노릇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바쁩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폰 보다가 30분, 1시간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에 들어가 내 마음을 가리고 있는 상태에서 뭐 30분, 1시간 뭘 보고 기도한들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싸움. 이 기도의 싸움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받지 않고 어찌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까? 삶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2019년 결단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결국 12장, 사도행전 12장 결론적으로 누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1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져나가 믿는 자들이 날로 늘어갔다. 마귀가 자기의 종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결국 교회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합심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천사를 보내셔서 어둠의 권세를 멸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 아멘.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대적하던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적시 주님의 천사가 그를 치자 그는 벌레 먹혀 죽고 말았다. 왕인데
귀찮은 본래 목회가 죽습니다.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보면 적그리스도, 우리를 대적하는 영은 이 왕들이 얼마나 놀랍고 무섭게 보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죠? 이 적그리스도 산채로 저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권세자, 우리의 목숨을, 육신의 생명을 죽여도 영혼을 얻지 못하는 그 육신을 두려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너의 영혼과 몸을 온전히 지옥불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하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이 권세자들, 내가 원하면 벌레 보내가서 죽일 수도 있다. 너희가 이들을 두려울 것이냐.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가 보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니라. 왜 이 말씀이 기록된지 아십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주님의 구속 역사가 옮겨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고 어려웠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예배했습니까? 마가 요한을 준비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이제 13장에 가면 이제 안디옥 교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만 하며 섬길 때 주님께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교회를 알려주시죠. 바나바와 바울, 내가 세운 이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선교를 보낸 겁니다. 선교, 세계 선교. 그때 마가 요한이 함께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막으려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굳게 서서 주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다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역사입니다. 그 가운데 뱀의 우선, 연의 우선 가운데 끊임없는 전쟁이었지만 우리가 우리 주신 권세를 믿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연약하게 보이지만 권세를 믿고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난받을 때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며 그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줌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키게 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 부음 받고 주님의 뜻을 행하다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